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존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가 하늘나라에 상달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또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과 찬양과 기도가 하늘 보좌 옆에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물질이 주님 손에 들려져 오병이의 이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드린 모든 아름다운 손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큰 축복을 받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대언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분들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이게 안 나오나? 왜 그렇지? 네, 지금 이거 안 나와? 전혀 안 나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제가 이 마이크로 사용해야 되겠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좀 있는데 그분들이 가끔 이렇게 전화 오는 게 있습니다. 저한테 전화 와서 특별히 이제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꽤 있는데 참 감사한 거는 저를 선배로 생각하면서 또 성경에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분, 이해를 안 되는 것보다는 영감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할 부분이 있잖아요.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렇게 우리 선배님 살아계실 때 전화도 가끔 하기도 하고 또 동료들과 이렇게 서로 영적으로 쉐어하는 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지난주도 제가 어떤 분에게 이렇게 전화를 받아가지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말씀에 대한 걸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제가 아는 한 그걸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주의 종들도 끊임없이 그들도 다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까지 나와서 공부를 열심히 했던 분들입니다. 근데 잘 모를 때는 서로 연락하고 또 알려고 노력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칼럼도 여러분들이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제가 잠깐 썼잖아요. 여러분들도 그것도 참고를 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것을 많이 알수록 나는 정말 영적으로 편안히 살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다 누리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경 전체는 항상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쭉 흘러가는 가운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밖에 되지는 않지만은 그 짧은 66권 속에 하나님의 큰 그림이 그려져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제 제목을 보면은 원수를 대적하자 그럴 때 이 원수가 어떤 사람은 사람인 걸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원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원수를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원수를.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그 영적인 원수에 대해서 모르면은 너무 우리가 쏟고 산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민감하죠. 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영적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또 내가 여러분에게 이 영적인 말씀, 똑같은 말씀도 많이 나올 겁니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66권 안에서 말씀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재무장을 하고 또 내가
내가 여기에 지금 걸려 있구나. 그러면 그거 풀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또 내가 눌려 있구나. 그러면 또 해방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잘 듣고 거기에서 빨리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우리 이제 그 두리스티아스가 다음 주에 있는데, 여러분들 이 두리스티아스는 우리 교회만 아니고 전 이렇게 교회들이 이 외국에서도 오고, 이번에도 몽고에서도 한번 오십니다. 몽고 주의 종이에요. 또는 이번에 또 중국에서도 오시는 분이 있어요. 네 분이 오고, 또 거기 속한 분이 한 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군데서 팀 멤버나 여러 나라에서 옵니다. 그분들이 무슨 놀러 오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려고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회는 간접적인 그런 선교도 하고 직접적인 선교도 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지난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죠. 강권해라. 강권해서라도 꼭 지금 한 6, 7명 되는데 이제 40명 채우면은 딱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좀 데리고 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강권해서 잘 이렇게 해서 큰 은혜를 받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원수를 대적하자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계속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두 번만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는 홀로 계시고 홀로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다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의해서 우리가 자라나며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물이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그분은 창조주시고 또 우리를 지으신 것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 뜻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땅도 또 하늘도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위해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이 있잖아요. 이 집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집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주도,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만물이 다 하나님을 위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 곧 그가 의가 되는 겁니다. 법이 되는 거다. 모든 중심이, 의가 뭐냐? 하나님이 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면은 안 되죠. 하나님을 거역하면 그 의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심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그 의를 저버리면은 불의한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될 건가 불의한 자가 될 거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내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것이 의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내가 불순종하면 뭐가 되죠? 불의가 된다는 거죠. 불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통법규도 있는데 그 법규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어기면 뭐가 되죠? 이게 불의가 된다 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그 하나의 기준이 예수님이 모든 것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퉁이에 이렇게 할 때에 그 머릿돌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살아나가야 되고 기준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내가 어디서 왔지? 내가 뭘 하다가 어디로 가는 건가? 이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람이 밥만 먹고 살고 또 지나가고 한 세대가 지나가고 오니까 그게 하나의 어떤 순환작용으로서 또 뭐 사람이 또 태어날 수 있잖아요. 이런 생각.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제는 자꾸 말씀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시대에 태어나서 한 시대의 구호를 담당하고 사라지는 겁니다. 이젠 주님이 오신 날 모든 것이 다 이제 끝이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숨 쉬는 것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내 가정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만 그게 아니고 이 모든 인류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분이 사용하기 위해서 다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태어나서 예수를 믿게 된 거 은혜죠.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조금도 우리 공로 없이, 우리 공로 없이 구원받은 것이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누구를 위해서 사용받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받는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큰 뜻을 거역한 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마귀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큰 그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그 경륜을 이루시는데 거기에서 마귀가 거역을 한 겁니다. 반역을 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중심으로 읽습니다. 자기중심으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죠. 내가 은혜 받은 것은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은 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구원 받았어요. 아멘. 이거로 끝나버리고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보면은 신학도 자꾸 이 구원론에만 발전합니다. 우리는 천지 창조 이전의 것을 생각해야 되고요. 우리가 영원 전부터 그럴 때 요한복음 1장 1절과 창세기 1장 1절이 다르다는 거죠. 태초라는 그 자체가 다르다고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인간의 태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는 영원한 하나님의 태초다 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태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모든 것 중에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가 두 가지라 그랬죠. 우리가 인간 중심으로 보면 하나밖에 안 보입니다. 자, 그런데 저를 보세요. 이 손이 안과 밖이 있잖아요. 손은 분명히 하나인데 밖이 있고 안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의도를 보면은 인간의 구원 맞습니다.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멈추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은혜로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마귀를 진멸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요한일서 3장 8절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게 눈에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여러 번 읽고, 저는 모태의 신앙이었지만은 그렇게 성경을 많이 봐도 마귀라는 존재, 그거를 내가 알죠. 귀신이라는 존재 알지요. 그 성경이 나와 있으니까. 근데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를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걸 잘 가르쳐 주는 분들도 없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을까 하는 것도 거기에서 풀려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왜 죄인 되었는가, 그것도 거기서 풀려 나와야 됩니다. 목사님이 미국을 건너가서 좋은 우리 선배 목사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제가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에 없는 말씀을 제가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깨달았으면 이놈이 나의 원수였구나. 오늘도 원수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 원수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상대방을 미워하고 원수, 그 사람은 절대로 우리의 원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지 않는 마귀, 이 마귀가 원수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인간이 창조되기 그 전에 하늘나라에서 이 마귀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거역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거역한 존재가 마귀와 사탄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막 이렇게 섞여 나오는데,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오늘 또 여기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같이 들어주시면 돼요.
마귀라는 단어와 사탄은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예, 그게 뭐냐면은 천사장 루시퍼가 루시엘이 루시퍼가 됐죠. 그러니까 한 존재예요. 한 존재인데 그 천사장이 타락을 함으로 인해서 사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고 또한 바로 마귀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보면은 사탄 그러면은 그 사탄이 천사장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놈을 사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 한 놈이 인간을 대적하고 인간을 넘어뜨리고 속이고 이렇게 하고 병을 갖다 주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놈이 누구냐 하면은 그게 마귀다. 이러면 마귀와 사탄은 한 존재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탄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원수라는 뜻입니다. 원수.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냐? 마귀입니다. 그리고 사탄, 한 존재인데 두 단어를 이렇게 사용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나에게 경배하면 천하 영광을 주겠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 행위를 할 때가 사탄입니다. 그리고 마귀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 그러지 마소서, 죽지 마소서 이렇게 할 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할 때를 사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했죠. 누구한테 거짓말을 했죠? 베드로에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속였다 그랬어요.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한 그건 사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귀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인간 사이를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문제를 일으켜서 그래서 이간을 시키고 가정의 문제를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그랬어요. 마귀가 우리를 삼킬 자를 두루 찾는데 우는 사자와 같이 그랬습니다. 우는 사자라고 하는 것은 그 우는 사자가 배가 고플 때에 찾는데 천지가 진동한다는 겁니다. 저도 아프리카에 갔을 때 그 사자를 봤어요. 근데 평소에는 사자가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우리가 차를 타고 들어가 보니까 그 두 마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뭐 별로 덤벼드는 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배가 고프기 시작하면은 울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막 우는데 그 우는 그 사자 앞에서 토끼나 사슴이 지나가다가 그 울음소리에 질려가지고 도망을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가서 잡아먹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흑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여기 표현을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그랬어요. 제가 마임에서 목회를 할 때에 어떤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 마귀가 가만히 있는데 뭐하러 목사님 자꾸 마귀 해서 마귀를 신경을 건들리게 하느냐고 그러더라고. 시보고 마귀가 가만히 있으면은 저도 안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귀가 여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 가정, 우리 이웃, 나와의 관계, 부부 관계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느냐?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그랬어요. 제가 깨닫고 난 다음에 가만히 가정을 바라보고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가만히 많은 사람들의 관계를 보면은 그 사람의 그 본질적으로 참 순하고 아름다웠던 그 모습이 다 없어져 버려요. 마귀에게 눌리면은.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벌써 내가 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며 그가 두루 다니시고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시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마귀에게 눌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마귀에게 눌렸다 하는 겁니다. 마귀는 어떤 자라고요? 이간자입니다. 마귀는 살인자입니다. 마귀는 가정과 가정을 쪼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디아블로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귀가 들어오면은 그 사람과 있어요. 별로 오해할 것도 아닌데 그냥 오해해버리고 헤어지고 가정이 쪼개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자 사탄, 인간을 살인하고 이간하고 마귀, 요 마귀한 존재를 우리가 꼭 아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뒤에 문제 일어나는 걸 가만히 보면은 아하, 이 가정, 이 사람에게 마귀가 벌써 역사했구나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항상 뭐라고 그랬죠? 영분별을 하라 그랬잖아요. 영적 분별을, 영적 세상을 분별하라는 거지 세상을 보고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영적 분별을 하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이제 아까 찬양을 부를 때 찬송가 388장에도 보면은 그게 좀 잘못됐습니다. 뭐가 잘못됐냐면은 마귀들이라고 돼 있어요. 마귀들이 아닙니다. 마귀는 한 놈입니다. 한 놈. 예, 한 놈이 천사장이 떨어지면서 그가 사탄이 되고 또 마귀가 된 거죠. 그 역할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한 존재입니다. 예, 우리는 알자 이게. 우리 임마누엘 교인들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예, 찬송가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거기 얘기되잖아요. 마귀들이 아니에요. 마귀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해놨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들이라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한 존재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왜 성경을 자꾸 이제 더 밝히 더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하느냐면은 이 전쟁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오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꽤 먹었잖아요. 살아오는데 모르고 살아가면 그만큼 피곤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이해하세요. 머리를 쓰지 않으면 육체가 피곤합니다. 네. 여러분들 인생을 사는데도요, 좀 지혜를 가지고 머리를 쓰면 그만큼 도와주시고 그만큼 편해야 되잖아요. 제가 어제 우리 이전사 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 자랑했어요. 내가 발명한 거, 그거 내가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돈이 엄청 산 거야. 제가 이 펜을 쓰는데 이게 하도 많이 쓰니까 굉장히 비싸요. 몽블랑 그거를 쓰는데 그게 나는 또 좋아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잉크가 굉장히 비싸더라고. 근데 잉크를 전략하는 것을 연구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순희 전사한테 보여줬어요.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이거 괜찮은데요? 그러더라고. 한 병만 하면은 한 1년을 살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놨어요. 이거 자랑하는 게 아니고 머리를 쓰자는 거예요. 머리. 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머리를 자꾸 사용하고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면은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영적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알면 그만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잘 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문제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질병이 걸릴 때도 있고 문제가 있을 때도 있고 다 있죠. 그거를 다 풀어나갈 수 있는 그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대적하라고 그랬죠.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둔다고 나가는 거 아닙니다. 원수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도 성경에서 알고 또 그 하나님을 대적한 놈이 누구라는 것을 알고 예. 우리 교인들은 다 잘합니다. 알지만은 그거를 우리가 노력을 해서 물리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는 절대로 여러분들 한 놈이기 때문에 무소부지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생각합니다. 마귀를 무서워하면서 마귀가 모든 세상을 지배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마귀는 한 놈이기 때문에 무소부지하지 않습니다. 이 무소부지한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무소부지하시지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 밑에 있는 귀신들도 있고 그 다음에 미혹한 영도 있고 악한 영도 있잖아요. 그들을 사용해서 가정들을 다 분란을 시키고 이런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라는 존재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절대로 우리에게 못 들어옵니다. 예,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마귀에게 마귀 들렸다 그렇게 말을 해요. 한국말로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예, 마귀에게 눌렸다고 해야지, 마귀에게 들렸다고 하면은 그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나한테 들어온 놈이 마귀가 거르고리 장로님한테 들어갈 수 있나요? 동시에? 그러면 그게 무소부지한 존재가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한 놈이기 때문에 그는 지시를 한다는 거죠. 밑에 있는 귀신들과, 그러니까 악한 영들의 존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들린 것이 아니고 눌렸다는 것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아멘. 네, 따라합시다. 마귀는 우리가 따라서 우리가 가끔, 그것도 가끔 계속하면 안 되니까 가끔 눌림을 받는다 하는 거죠. 네, 눌림을 받는다. 눌렸으면 우리가 쫓아버리면 되잖아요. 눌렸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자, 그래서 귀신은 여럿이니까 귀신은 들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육체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육체가. 예. 마귀는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귀신들이 우리의 영혼에는 못 들어옵니다. 절대로 성령 외에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육체에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하나가 온 인류를 다스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귀신들은 뭐 한, 둘 같이 이렇게 역사할 수 있고, 또 어떤 거기 보면은 군대 귀신이라고 나오죠. 성경에 보면은 군대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많다는 거죠. 귀신은 여러이기 때문에 순간에 나에게도 들어올 수 있고, 우리 거르고리 장로님에게도 들어갈 수도 있고,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순간에. 그렇지만은 마귀는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마귀가 귀신이고 귀신이 마귀, 그것도 혼돈되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귀신과 마귀가 따로 돼 있습니다. 원문으로 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혹해 하는 영도 따로 돼 있습니다. 다 돼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확실하게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니까 그걸 배워서 우리는 저걸 알았으면은 저걸 쫓아버려야죠. 우리 가정에서, 또 내 자녀에서, 내 남편에게서, 내 아내에서 그거를 다 쫓아줘야 돼요. 쫓아주고 우리는 건강하게 영적으로 충만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우리가 살아나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귀신들은 사람의 육체에 들어와서 그 인격을 표출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자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사실을 알았는가? 몰랐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귀신이 뭐 어떻고 마귀가 어떻고 이거 다 몰랐습니다. 모세 때도 귀신을 안 적이 없습니다. 또 예수님이 목수 일을 하실 때도 귀신의 존재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드러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언제 성령을 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일을 하실 그때에 귀신을 쫓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에게 예수님이 제자를 뽑을 때 세 가지 말씀드렸죠. 제자들의 자격을, 첫째는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전도도 하게 하시고, 세 번째는 뭐예요? 귀신을 쫓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이 세 가지예요. 그 중에 귀신을 쫓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면 왜 그런 말씀을 마태복음 10장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3장에도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이 첫째는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는 전도도 하게 하시고, 세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줘서 쫓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목수로 일하실 때까지만 해도 귀신을 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침례를 받고 올라오셔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성령이 확 임하시는 순간에 그때부터 이제 이 복음 시대가 시작되면서 예수님은 가시는 데마다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는 그런 역사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 또 12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그 조금 전에도 마태복음 10장 1절이죠. 네. 그 다음에 예수님이 12제자들이 있었지만은 70인의 제자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70인의 제자에게도 어떻게 하셨는가를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 70인이 나가가지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하고 돌아와서 이 말씀을 이 70인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한 겁니다. 그만큼 제자들의 하는 일 중에 전도도 하시고 복음도 중요하지만은 그걸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렇지만은 귀신을 쫓는 일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가 영적 존재 또 원수와 더러운 귀신을 알고 내가 목회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듣지를 못했는데 우리 공관리나 우리 권사님이 들으신 것 같아요. 제가 신세대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어떤 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더래요. 이 피부병이 걸렸는데 그 피부병이 나섰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저는 뭐 러시아 말을 못 들으니까 공갈이나 우리 권사님이 그걸 들으신 거예요. 그쪽에서 신세대 교회에서 이렇게 유튜브에 올린 게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네, 귀신을 쫓아내고 그거 가니까 우리 미하엘 목사님은 저보다 더 세더라고요. 저는 그냥 손만 올리잖아요. 정말 세게 때리더라고. 그래서 우리 김창민 집사님이 놀래가지고 그 앞에 나가질 못했어요. 안수받는 게 아니고 그냥 꽉 하니까 그냥 뭐 맞든 뭐든 병 고침을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방법은 다르니까. 그리고 나중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은 전적 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서로는 전적 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그 말씀이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나중에 이제 성경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성경에 보면은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마귀라는 단어를 17번 사용합니다. 성경 전체에. 그 다음에 사탄이라는 단어는 55번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귀신이라는 단어는 90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귀신이라는 단어라고 표현은 안 됐지만은 그런 종류의 영적인 이름을 부과해서 사용한 것이 482번입니다.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합쳐서 570번이 귀신이 역사한 것을 드러내고 있다고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어떤 책을 보더라도 같은 단어가 많이 나오는 건 굉장히 중요하게 표시하죠.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내가 간절히 원한다. 진실로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다른 복음에는 그냥 한번 진실로 이렇게 되는데 요한복음에는 진실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그 진실로라는 단어 뒤에 보면은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특히 요한복음을 볼 때에 진실로 진실로 그러면 그 뒤에 문장이 나올 때 무슨 문장인가를 자세히 보세요. 굉장히 예수님은 중요하게, 그러니까 핵심을 집어준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귀신이라는 단어, 마귀, 이런 영적인 그 악한 영들에 대한 말을 이렇게 많이 기록했다는 것은 우리의 원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원수가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고 우리를 삶에서 그 허틀어 놓는가, 행복하는 걸 그들은 보질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가정을 넘어뜨리고 이혼하게 만들고 그 질병을 갖다 주고 불행을 갖다 주는 그런 거를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영적 세계를 모르면 집니다. 지면은 그게 종이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도 보세요. 힘의 대결입니다. 힘의 대결. 우리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정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적을 잘 알고 그들을 제치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라, 그리고 마귀의 일을 진멸해라. 여러분들 한 가정에 또 한 교회에 어떤 단체에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분명히 그게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간을 시키고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계계를 미리 알고 기도하여 물리치고 그 다음에 더러운 귀신들은 쫓아내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저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은 없었습니다. 거의 없는데 우리 친구들 중에 이렇게 보면은 잘 사는 친구들이 있어요. 가끔 이렇게 보면은 그것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서 지혜롭고 잘 이끌고 나가는 친구도 있었지만은 그 아버지에 대해서 다 아들 해서 넘어와서 망하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근데 망하는 사람을 자세히 우리 친구들 보면은 그 재산에 대한 지식과 재산을 어떻게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아이디어나 지식이 전혀 없더라는 거죠. 그냥 아버지에게 넘어왔으니까 그걸 가지고 그냥 사용하다가 이렇게 사용하고 저렇게 사용하다가 나중에 말년에 가서 비참한 그런 행동을 하는 비참한 그런 친구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66권은 누구에게도 다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더 읽고 더 기도해서 읽고 영감을 통해서 더 깨닫고 성령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그 기쁨이 있는 거죠. 지면은 기쁨이 없습니다. 아멘.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역사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처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진멸하러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은 이제 33년 동안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가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됐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부활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또 부활을 해야만 우리를 살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사망의 권세, 마귀는 사망의 권세를 가졌는데 이 사망의 권세를 가져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실을 예수님이 아신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심으로 부활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죽으셔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제가 오늘 오후에 말씀에도 생명과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시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심으로 부활해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던 마귀가 그들의 일이 이제 하나하나 부서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셔야 되고, 또 왜 죽으셔야 되니까, 왜 또 피를 흘리셔야 되니까, 왜 피를 흘리셔야 되느냐? 그 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해 줘야 되기 때문에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마귀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 사망의 권세를 없애하기 위해서는 부활의 권세가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죽으신 것은 부활을 목적으로 해서 그 부활을 해야만 사망의 권세가 깨져나가는 겁니다.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는 거죠. 이것이 손이 안과 밖과 똑같은 겁니다. 안에는 인간을 구원하고 밖에는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를 가셨어요? 저 하늘 높이 보좌에 가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가장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한 표시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부활은 자기를 가장 이 땅에서 낮추신 겁니다. 낮춰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한 그 모든 모습을 이렇게 표시로서 부활을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쪽에서 봐도 가장 위대한 것이고 또 우리가 봐도 가장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라 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 가장 우리에게 큰 겁니다. 어떤 분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가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가는 거 아니고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예. 그 십자가에는 뭐만 달려 있어요? 우리의 죄와 허물만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달려가야 될 줄 압니다. 자, 그런데 이 천사장, 다시 이제 마귀로 돌아갑니다. 이 천사장 루시퍼가 이 땅에 와서 그가 이제 그 허감에 갇혀서 하나하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권세가 깨어져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셨습니다. 심판을 하셨다는 것은 선고하셨다는 거죠. 선고하셨는데 이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지옥을 보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기간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 인간들이 살아 있으니까. 그래서 그 집행하는 과정은 시간이 있어도 결국 그는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로부터 어떤 권세를 받으셨다고요? 심판의 권세를 받으신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을 하시는데 어떤 심판? 우리는 이제 우리가 요거를 꼭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다 들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에서 끝난 겁니다. 네,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과정을 밟은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인류, 인간을 위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님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심판할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인류를 심판하시고 또 영적 존재들도 심판을 하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인류를 심판하는 장소와 또 마귀의 영적 존재를 심판하는 장소가 다르다는 거, 이것도 좀 아셔야 돼요. 마귀라는 존재는 어디서 심판을 하시는가 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2장 31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2장 31절, 마귀는 어디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가요?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예, 여기는 지금 보면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 세상 임금이 이제는 이제 가까이 왔다는 거죠. 세상 마귀를 심판할 가까이 왔다 그랬는데 요한복음 16장 11절을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6장 11절. 그 뒤로 넘어가면 이제. 심판에 대하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그렇죠. 받았다는 거죠. 이제는 12장에는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임금을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고 미래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16장에 가서는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요한복음 16장 11절부터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 심판은
마귀가 심판을 받는데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사망의 권세를 가졌는데 이게 깨진 겁니다. 다 깨져버리고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심판을 끝내버린 겁니다.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시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어디에서 심판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인간은 바로 주님이 이제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늘 보좌에 가셨어요. 그리고 그 하늘 보좌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 땅에서 벌써 끝난 겁니다. 예, 그 사망의 권세를 부셔버린 거죠. 그리고 부활의 권세, 생명을 우리를 얻게 하시고 마귀는 사망의 권세로 벌써 심판을 받았고, 그러면 마귀가 이 땅에 존재하는데 그는 종이 호랑이다는 거죠. 예, 그들은 벌써 그 사망의 권세가 뺏겨버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가서 주님이 심판하시느냐? 하늘 보좌에 가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좌에 가신 다음에 어떻게 했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보내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를 영생에 이르게 했다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심판이 끝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보좌에 가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어서 어떻게 돼요?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으로 우리는 예수를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이제 다 끝났다면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이거를 제가 신세대 교회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좀 부분적으로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그걸 내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쫙 했습니다. 한 2시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다 은혜 받고, 아니 예수의 이름에 대한 어떤 걸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 내나 전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 성경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걸 전혀 몰랐는데 알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믿어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판이 다 끝났습니다. 예,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뭘 가지고 있다고요? 예,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심판이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 인류는 주님께서 보좌에 오르신 다음에 심판을 하셨고, 그 다음에 마귀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모든 걸 다 끝내고 승리하고 올라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하면은, 마귀가 심판을 받았는데 너희는 마귀를 떠나겠는가, 마귀를 믿고 따라가겠는가 선택하라는 겁니다. 예, 마귀는 이제 종이 호랑이야. 마귀는 사망의 권세잖아요. 그게 그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걸 따라가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편에 서겠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의 편에 서겠느냐 아니면 마귀 편에 서겠는가. 뭐 우리 교인들은 뭐 다 아니까 당연히 주님 편에 선다고 그러죠. 그렇게 되면 죄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모르죠. 내가 지금 마귀의 편에 섰는지 뭐 예수는 안 믿으니까 뭐 모르죠.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마귀 편에서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과는 유죄라는 겁니다.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죄에 대하려면은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는 것을 반드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집사님, 권사님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요한복음 16장 크게 들으세요. 요한복음 16장 죄가 뭔가를 다시 얘기해 주세요. 죄에 대하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렇죠. 이제부터는 죄는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는 거죠. 내가 마귀를 따르겠는가, 예수를 따르겠는가. 성령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성령, 그 위에 절에 보면은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그 진리가로 인도하는 것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죄에 대하려면은 나를 믿지 않은 것이 죄예요. 의에 대하려면은 예수님이 보좌에 가셨기 때문에 다시 보지 못할 것이고, 심판에 대하라는 것은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와 죄와 심판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성경에 이거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 오면은 성령이 오시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신하니까 뭐를 얻어요?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우리 임마누엘 가족들은 항상 이게 머리에 애워져, 이건 애워져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거는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한 건 뭐라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범죄, 성범죄를 지어도 괜찮나?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죄에 대한 것은, 구원에 대한 것은, 이거는 우리가 구원에 대한, 원죄에 대한 걸 말하는 겁니다. 자범죄와 성범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해야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은 죄를 지면은 견디지 못합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고 안 지으려고 노력하죠. 그러니까 자꾸 변하는 거죠. 성령을 받으면은 변합니다. 근데 왜 아멘 안 하시지? 오늘 집에 가서 자기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내가 변했나? 아니 목사님, 그러면 얼굴이 변해야 됩니까? 예. 왜냐면은 참 신기해요. 성령 받고 은혜 생활하는 사람 얼굴 보면요, 이쁩니다. 근데 아무리 이뻐도 인상 팍 쓰고 앉았으면 아유 다시 안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들 거울에 가보라고. 성령 충만할 때하고 사진 찍어놓고 아주 그냥 아주 그렇지 못한 그런 데서 사진 찍어놓으면 차이가 확 납니다. 요번에 가서 성경 보고, 얼굴 보고 좀 성령 충만을 받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임금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서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집행만 남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그들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갑니다. 거짓 선지자와 마귀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그쪽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거 다 알고 깨닫고 예수 이름을 가진 자는 어떻게 돼요? 영원한 아버지 집에 다 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마귀를 따라가면 안 되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반복을 합시다. 주님을 따르겠는가 아니면 마귀를 따르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나는 마귀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꼭 따르겠습니다라고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두 번만 시작.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가서 산자와 죽은 자를 이렇게 이제 구분하신다 그랬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기도 모임을 왜 합니까? 기도에서 능력 받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역사하는 놈이거든요. 마귀가, 또 귀신들이 역사한다 이거야. 그러면 그거를 계속해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우리는 나를 믿는 자는 내 이름으로 저희를 쫓아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쫓아내고 승리해야 됩니다. 마귀의 괴계가 무너져야 됩니다. 내 삶에서 무너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마지막에 그러면 이 귀신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뭐를 하는가 하는 것을 마태라는 사람과 누가와 이 사람들이 그 견해를 이렇게 오늘 성경을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는 세리장입니다. 세리장, 가버나움에 있는 어떤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이니까 꽤 높죠. 또 그 사람도 지혜가 있습니다. 예, 마태복음을 저서했고, 그다음에 누가는 누구라고 그랬죠? 의사입니다. 의사. 그런데 이 사람이 보통 의사가 아니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의 주치입니다. 주치. 그러니까 공적 임무를 가지고 있죠. 개인 의사가 아니고 공적 임무를 담당하는 의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첫 번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 작성해서 보고한 내용이고, 사도행전은 두 번째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 제자들 사도행전 제자들을 나타나는 제자들의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본 귀신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마태가 본 귀신에 대한 거, 그 현상을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 8장 16절 다 찾으세요. 8장 16절. 잠깐만요. 제가 이 설교가 이렇게 좀 이렇게 미국이나 이런 일본이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또 우리 주의 정도로 후배들도 그렇고 다 알기 때문에 좀 조금 이렇게 더 정확하게 알도록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8장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더라. 이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나오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한 말씀을 예수님이 그렇게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마태는 서기관이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병의 원인이 뭐냐?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직설적으로. 그러면 누가는 어떻게 표현했는가를 한번 보자고요. 누가복음 4장. 여러분들 다 찾으세요. 이 누가는 의사인데 의사가 본 그 질병 환자는 누구냐는 거죠. 뭘 얘기를 했는가? 누가복음 4장 40절. 회질적의 각색. 그거 보세요. 저물매. 마태는 저물매 그랬죠. 그다음에 누가복음은 해질적의 같은 말이죠. 같은 내용입니다. 말을 이렇게 다르게 썼죠. 자, 읽어주세요. 회질적의 각색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희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아미러라. 자, 8장 16절하고 4장 40절의 말씀이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하나는 의사가 말을 했고 의사 누가가 얘기했고 하나는 세리장 마태가 말을 한 겁니다. 말을 했는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해질 때 각색병으로 앓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왔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일일이 손을 얹어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이 있다 나가면서 소리질러 가로되. 그렇죠. 지금 누가는 그래도 학식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의사들은 뭐 우리 인정해 줘야 돼요. 이 세상에서도 의사들이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자세히 직설적으로 하지 않고. 그다음에 마태는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 표현은 틀려도 동일한 내용이 뭐냐?
병의 원인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귀신이었다는 것을 동일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예, 이걸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기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인들도 좀 그렇고 이렇게 말을 할 때 우리가 좀 지혜롭게 합시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자기가 바리새인이었지만은 자기는 바리새인 이렇게 그 이제 전도를 위해서 지혜를 가지고 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예. 어떤 위치에서 어떤 그 사람의 위치에서 가지고 이해를 해주고 그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구원했다는 게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 말을 안 듣고 남편이 이게 조금 그냥 이거 그냥 마귀가 역사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보니까 남편이 이렇게 상처를 받는다고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지 말고 지혜롭게 표현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이걸 쫓아버려야 된다는 거죠. 질병을 몰고 온 놈이 귀신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또 그래요. 귀신이 질병이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질병, 바이러스예요. 그거를 누가 몰고 왔다고요? 귀신이 몰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을 내쫓아버리니까 병이 낫더라. 이게 성경이 지금 누가복음은 누가가, 그다음에 마태복음은 세리장 마태가 쓴 겁니다. 그런데 같은 표현을 하는데 마태는 직설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누가인 의사는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동일한 것은 뭐죠? 질병의 원인은 귀신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자세히 알고 대처하고 또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라는 거죠. 예, 우리에게 그 위대한 예수의 이름을 줬으니까 그 이름으로 물리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참 제가 어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35절을 한번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35절.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자, 절 보세요. 우리 뚜레시티아스에서 안수받고 넘어져서 벌렁 넘어져가지고 뭐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제가 신세대에 가니까 하여튼 거기에 1,000몇백 명 정도 왔는데 거의 다 안수를 받으라. 저 목사가 젊었지 저렇게 다 그러니까 그냥 소리 지르고 나가고 그건 난리더라고, 난리. 그때 있었던 그 일들이 지금도 그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 안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질병도 낫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 이게 당연하다는 거. 소리 지르고 나가고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귀신이 소리 지르고 나가더라. 그리고 벌렁 넘어지더라. 그런 일들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위대한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꼭 승리해야 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약을 먹었는데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약 먹었는데 왜 회개합니까? 내가 그랬어요. 자기는 이제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병만 나으면 되지 왜 내가 약을 먹게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에 어긋난 거 아니냐, 내가 회개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예. 약을 드실 만큼 드세요. 기도하고 원인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손을 얹어서 치료함을 받고 또 여러분들 약은 비타민, 저도 비타민 많이 먹습니다. 우리는 육체는 지금 목적이 뭐죠? 빨리 병 나서서 건강해서 주님이 일하는 게 목적이죠. 이해가시면 아멘 하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약 먹는 거 가지고 아니 저 사람은 믿음이 없다고 약 먹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약도 먹고 먼저 중요한 것은 질병을 일으키는 놈을 쫓아내라는 거죠. 결론입니다. 마귀는 우리 가정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요, 그 마귀의 역사하면은 가족이 쪼개집니다. 위태위태해집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 염려하지 마세요. 사람의 마음은 사람이 잡을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가정이 깨어진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그 가정에 들어왔을 때 아내가 먼저 캐치하거나 남편이 먼저 하면은 기도로서 그대로 물리쳐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벌써 목사님이 그걸 알죠. 이 가정이, 그럴 때는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뭐 다른 방법이 있나요? 저는 기도해서 하고, 그 다음에 내 몸에 이상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쫓아내라, 이거예요. 쫓아내라는 거죠. 쫓아내고 기도받고. 그래서 제가 리빙 월십을 끝날 때 매번은 못하지만은 제가 여러분에게 안수해 드리잖아요. 그리고 치료받고 또 약도 먹고, 그래서 빨리 건강해서 주님의 일을 많이 감당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요즘에 좀 한 분 더 와가지고 동생분이 지금 병원에, 제가 알죠, 따짜나라고 사할린에서 오신 동생분이 여기 왔는데 제가 또 거기 가서 기도도 해드리고 이랬는데, 지금 교인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은 이런 사실을 아니까 원수를 대적하고 치료받고 이렇게 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교회에서 말세에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가정,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세요. 자, 우리 빨리 송티들 나오세요. 빨리. 찬송가 부르고 난 다음에 388장 뒤로 싸울지라 제약은 박수 치면서 향해 싸울지라 적정난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노려서 그 앞에 나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또 암치는 무리들의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들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3절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 구주 예수 그리스도 불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아멘. 우리 한 1분 동안만 이렇게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나에게 능력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다른 기도 하지 말고 그냥 능력 달라고. 하나님 능력 달라고. 영감을 달라고. 영감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1분 동안 주 예수 3번 시작.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능력과 권능을 물붓듯 부어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영감 주시옵소서. 영력 주시옵소서. 영감을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영감을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했사오니 날마다 우리는 예수 이름, 그 위대한 이름을 가지고 그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명령하고 승리하는 귀한 아버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원수가 마귀요 귀신들이요 또 미혹한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내 영혼이 충만하여 능력받아 권능받아서 마귀를 물리치고 더러운 귀신들을 내쫓고 승리하리라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예, 인사하세요. 인사.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세요. 재민아, 이거 좀 테스트해봐. 하나 둘 하나 둘 시그널이 나오는데 가스가 떨어져가지고 식사가 안 됐대요. 뭐가 떨어져? 가스 LPG 가스가. 그래 20분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해가지고요. 광고를 할까? 그렇게 하라. 그걸 몰랐나? 그거 어떻게 된 거야? 아, 광고를 해라. 그죠? 누가 광고 같이 하라고. 잠깐 광고 말씀하겠습니다.